1월 30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고난이 따른 제자의 길, 긴급한 하나님 나라 사명.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을 지나게 되면 이제 1월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8장을 마감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서면서 2월 달에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느냐 하면 어제 본문에서 나병 환자 고치신 것, 그리고 백부장 하인을 살리신 주님의 치유 사역을 함께 묵상하는 본문쯤에 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산상수훈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는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을 시작하시는 중에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말씀 사역과 이 치유 사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이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건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었는데요.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연약함과 병을 맡으신 주님이 소개되지요.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첫 번째 문단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 많은 병든 자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하여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내용이 14절로부터 16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님께서 손만 대셔도 열병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귀신들이 물려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놀라운 치유 사역이 있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이 치유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17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이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으셨다. 주님이 짊어지셨다.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사역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맨 뒤에 어떠한 말씀과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고 우리의 병듦이 주님 때문에 치유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은 연속성을 가진다 하는 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으니 주님이 병을 짊어지셨으니 주님 나라에 함께 부름받은 일꾼인 우리 또한 이 일을 교회의 사명, 우리 공동체의 사명으로 알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을 다해야 할 것, 그것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이지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둘째 문단은 기적이나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리어 무리를 피하여 반대편으로 옮겨가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청중들을 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자 한 서기관이 자기 자신이 제자 될 터이니, 주님 따르는 자 될 터이니 자기 자신을 피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주님의 대답은 정반대의 대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잠자리가 없다거나 또는 쉴 집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북쪽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의 사역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 선교 센터를 두신 일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집이 있고 사무실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말씀은 인정받는 것이거나 누군가가 챙겨주거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의지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어서 이 일에는 영광도 보수도 다른 어떤 보상도 없는 이 일이 주님의 일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머리 둘 곳 없는 인자의 사역에 너가 정말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내용이 20절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의 불쌍한 처지에 대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르겠다는 자들에게 이 정도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니를 물으시는 내용인 것이지요. 머리 둘 것 없는 제자의 삶을 너 살아갈 수 있겠니? 이 질문이 있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둘째 문단에서는 따르겠다는 서기관이 있었던 반면에 셋째 문단에서는 따르기로 약속되었던 제자가 아버지의 장사 문제를 두고서 이제 내가 좀 떨어지겠다 이야기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째 문단과 반대되는 말씀, 반대되는 사건 진행이 일어나는 것이 셋째 문단입니다. 제자는 따라오라 하시고 서기관은 너 이 정도도 할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 막으신 사건이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차이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첫째 문단에서도 둘째 문단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문단에서 주님은 연약한 것, 병을 맡으시고 짊어지신 분이셨습니다. 둘째 문단에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문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제자는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닌 것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자는 기쁨과 희망이 있는 그와 같은 사역이 보장된 자리가 아닌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인데요. 걸어가는 동안에는 지치고 연약하고 힘들 수 있는 자리, 그러나 끝내 주님의 뒤를 다 따르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좁은 길,
좁은 문 가는 길이지요. 그럼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쫓아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고 우리의 병든 것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처 없으셨던 주님께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도 참된 거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본 사명이 천성을 향하는 순례자인 것을 알려주셨으니 온전히 주님 따라 천성까지 이르는 제자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음성 기억합니다. 신자 되기 원하고 제자 되기 원하고 주님 따르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